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한 절 딱 읽었어요. 한 절. 그리하여. 그리하여가 뭘까요? 사울이 변화받고 사울 죽이기, 정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울이 지금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길리기아 다소, 사울이 원래 고향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피신시키신. 그리하여 피신을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흩어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흩어지고 피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파송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파송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의 샌디에고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파송했다라고 한다면 샌디에고의 선교사거든요. 선교사가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파송을 했는데 그것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냥 딩가딩가 할 수는 없잖아요.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만난 사울은 완전 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예수로 대체되었다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던 그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 자기 인생의 목표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가 리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시다.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라. What is real? 무엇이 사실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What is real?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관이 위에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리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진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신앙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게 되고 내가 신앙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산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이제 쫓아간다. 이 쫓아간다는 단어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발견하고 아니면 호랑이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세게 달려가는 걸 그렇게 집중해서 쫓아가노라. 그의 삶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됐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움직이는 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든든히 서가고 사실은 핍박을 받는 환경이었지만 환경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간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든든히 서는 교회라, 든든히 서가는 성도다, 든든히 서가는 가정, 우리 인생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나? 좀 흔들리지 않냐? 환경에 따라 우리가 자꾸 변하지 않냐고 든든히 어떻게 서갈 수 있나?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 평안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을 31절에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참 여기도 교회라는 말을 또 써요. 유대는 뭐 교회가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교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갈릴리도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 당시에 회당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제가 볼 때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래 수백 년 전부터 이게 혼합주의로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쓴단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 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 야,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특히 한 사람의 변화는 평안이 든든히 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 이게 진짜 든든히 쓰는 것 같아요. 건물이 웅장하고 뭐 중세교회가 그렇게, 그런데 지금 중세교회는 이미 여러분 든든히 서간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숫자가 막 와서 뭐 엄청나게 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그것이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든든히 서간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헤이레네가 있을 때, 그것이 임재하고 있을 때 든든히 서가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뭘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굶주릴 때 뭔가 우리 영혼이 채워졌을 때 든든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든든해집니다. 평안하에 든든해져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평강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 하나님을 채우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적어도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영적인 평강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생기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총체적인 평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가 든든히 가정도 교회도 세워질 수가 있고 나의 인생도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고.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4시간 하루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떤 환경이 돈이 좀 부족해도 좀 날씨가 더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그러잖아요. 더워서 죽겠네. 추우면 또 뭐라고 해요? 네? 추워서 죽겠네. 항상 죽는다는 얘기를 거기다 붙인단 말이에요. 네? 배고프면 뭐라고 말을 해요? 배고파서 죽겠네. 배부르면 또 뭐라고 말해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얘기를 어디든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배고파도 살겠네. 배불러도 살겠네. 따라서 합시다. 배고파도 살겠네. 살겠네로 바꿔야 돼요. 더워도 살겠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더워서 죽겠네가 아니에요. 더워도 이 가운데 더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살겠네.
추워도 어떻게 해요? 살겠네. 할렐루야. 추워도 살겠네. 돈이 없으면 없어서 살겠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살겠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 다 내 안에 계신, 돈도 뭐도 다 우리 주님의 것인데 없어도 살겠네. 있어도 살겠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요, 언어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네. 어떤 한국적인 그동안에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거듭난 민족이 돼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얘는 없어도 살겠네. 네. 더워도 살겠네. 추워도 살겠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살겠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겠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온전한 완전한 상태를 평안이라, 샬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가만히 보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요소들이 환경이 많아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요, 이것도 다 우리 안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한 것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축복이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에게서 평안이 나오는 것. 주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요, 우리가 평안하려면 돈 많은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권세를 막 얻어가지고 뭔가 떵떵거리고 성공했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모셔야, 크게 봐요. 주님을 모셔야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샬롬이 임한다. 그 상태가 평안이다. 이걸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 타고 가셨는데 풍랑이라, 환경은 풍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신 배는 어떻게 해요?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셨어요. 이거 해야 되네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쿨쿨 여러분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말해요.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불안해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막 칼을 뽑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은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니 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부활할 때 제일 일성으로 너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의미로 샬롬 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선물로 부어주셨던 거예요. 평안이냐? 평안할지어다. 이 축복하시는 축도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따라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어디를 자꾸 기울일 법 없어요. 기울여 봐야 그 시간 낭비고요. 이거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관계가 든든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벌써 무서워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러분 아래로 풍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벌써 관계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이게 좀 상징적인 메타포라고 나는 보여져요. 어떤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걸어가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자꾸 그 문제를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건지지 않으면 그 파도 속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이 드는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염려가 들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한숨도 나고,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붙들고요,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빨리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기도원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를 찾아오시든지, 함께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찾아야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내가 뭐 스스로 한번 풀어보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자꾸 우리의 꾀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꾀부릴수록 우리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그 문제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손을 빨리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 아주 잘하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데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기고 나면 또 이제 뭐예요? 내 나라, 내 의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같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져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이렇게 참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전에는 23절에 보면 사울 죽이기가 나오잖아요. 사울 죽이기라고 표현을 썼어요.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썼어요. 여느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부하죠. 죽음을 눈앞에 면전에 위기 상황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현실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핍박,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든든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든든해졌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인의 갈등 이렇게 풀어라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쓰고 저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요, 그분도 이민 목회 한 30년 저랑 같이도 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까지도 했어요. 또 이제는 이제 목회 전념하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교인의 갈등 이렇게 풀어라,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사례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많은 문제들,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라. 그 핵심 하나는 주님과 해결해서 풀려고 해야지.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풀려고 하니까 더 꼬인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뭐 목사님 편이요, 뭐 장로님 편이요, 내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탄은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뒤집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풀려고 할 때 문제들이 다 꼬이고 관계들이 꼬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문제를 서로 간에 내놓고 다룰 때에 문제는 풀어지더라. 그리고 평안해지더라. 이런 여러분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회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빼앗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오거든요.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혹 안다 하더라도 이 방식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로 여전히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르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시선을 등한히 한 건 아닌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면 우리는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또 거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왜 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성경의 언어들 보면요, 멜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염려하다라는 말, 멜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주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든든히 받쳐야 돼요. 기둥이 자꾸 흔들려 봐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진이라고 말하는 심각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고요.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갈라지지 말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손을 꽉 붙들어야 돼요. 지붕이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염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 염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금방 설교했는데. 네? 염려하다는 말은 흔들리다 갈라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자꾸 갈라져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갈라지지 않도록 꽉 주님 손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와. 그래, 주님이 이 문제도 아시지. 그렇지.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목사님 설교하셨지. 그리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내 죄 고백하면 주님 용서하신다고 했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죄 씻으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이 문제 풀어주시겠지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싹 사라지게 돼요.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영성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썼는데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읽은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견고해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분은 관계를 무척 중요시 여겨요. 내면 세계가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어서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험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감정과 내 행동이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여러분 예배 중심인가? 여러분 기도 중심인가? 아니면 사랑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 아니면 내 나라 중심인가? 세상 나라 중심인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무엇을 목표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점검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할 때는요, 평안이 흔들려 버리면요, 정말 살기도 어려워. 평안하지 못하면요, 모든 삶이 귀찮아지고요. 정말 평안이 회복해. 근데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기 31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뭐 했어요? 경외함과 주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사람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중심인 교회와 사람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참 교회를 세우고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습니다. 당신 덕분이 당신이 강조되기보다 주님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칫 여러분 당신 덕분에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무슨 누구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중심이 되게 돼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언어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주님이 참 영광 받으셔요.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34절을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요. 베드로가요. 루다에 사는 곳으로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네아라고 하는 한 성도가 있어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요.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이 이렇게 메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태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어났어요. 스스로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야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집회한다고 많이들 이제 저도 처음에는 관심도 있고 또 그런데 호기심도 있어서 많이 참석도 해봤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얘기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그분들 삶의 결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영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신의 역사가 초창기에는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 영광 받다가 망하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대단하다고 그분도 우러러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예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아나니아야 에니아야 일어나라. 사실은 그런 은사는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오늘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이 그것이 멋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에서 방문한 어느 목사님이 이 지역에 목회하다가 한국에 아주 부임해서 가가지고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꼭 한번 이렇게 여기 오게 되었는데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제 점심을 하면서 한 2시간을 같이 바닷가 근처에 또 우리 홍 목사님이랑 가서 카페에 가서 먹었던 그것이 좀 좋아 보여서 목사님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이야기하고 자기도 이민교회 하다가 갔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죽어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면서 또 그런 쭉 이야기를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중세에 타락이 너무 일찍 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지금 150년도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역을 바꿨대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쭉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어쩜 그렇게 저하고 통하는지. 이야. 그렇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만나라고 여기 샌드에게 보내신 것 같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꿈은 좋지, 아이고 그거 다 좋은 얘기지. 그리고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가슴이 안 뛴다는 거예요. 가슴이 안 뛴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이 모이는 이 공동체, 이게 아니라 흩어지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그 미니스트리로 지금 교회 체제를 바꾸더라고요. 코디엠이 뭔지 아세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예요. 이제는 흩어지는 미니스트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분은 실제적으로 그걸 실천하고 있더라고. 네. 우리는 그동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제자훈련하고 모여서 막 집회하고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세계로 흩트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에서도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석규 집사님이 교회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평안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면서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외함을 받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 사방으로 가면서 루따로 흩어지면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보고 또 베드로가 고친 애니야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교황이 되어서 숭배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서는 안 돼요. 교황 그것도 여러분 숭배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중세가.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이제는 목회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만약 최 목사를 따라서 최 목사와 함께 뭐 묻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뼈 묻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지금은 목회자의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그 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갈수록 목회자를 따라가고 목회자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목회자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 드물어요. 드물지만은 실제적으로 목회자도 다 인간이에요. 존경받는다고 해서 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주를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흩어지면서도 뭐예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예요. 코디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의 목표는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철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회는 선교지에 필요한 곳마다 가서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미니스트리가 찾아가는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주고 그들을 후원해서 그들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고 자기들은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쓴 책을 주면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있단 말이지. 나도 지금 그런 미니스트를 꿈꾸고 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흩어지는 사실은 선비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를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참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예요. 평안합니까 부부관계가? 한번 제가 또 계속 좀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관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 서로 기도하자. 안 하던 기도도 손 붙들고 한번 해보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미워하고 주님이라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실까? 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한번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설거지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같이 일하고 와서도 막 또 먹고 또 밥까지 해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밥도 했는데 이 그릇들이 수북하고 반찬들이 수북한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파에 딱 누워서 나 오늘 이랬으니까 저 텔레비나 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거지 해주고 같이 여보 이러 같이 하자. 야 오늘 저거 참 재밌네. 네. 야 동네 한 바퀴 김영철 야 저거 멋있다.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번 바꿔가 보세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든든히 여러분의 인생 부부관계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이런 설교 막 힘있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인제서 그것이 이해가 가요. 내가 이 설교하는 게 인제서 조금 진짜로 이 피부에 와닿아요. 옛날에는 피부에 와닿는 것보다 그냥 혈압만 올리고 막 강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야, 진짜 그렇지. 집안에서부터 내가 정말 집안에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적인 그 남성성이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뭐, 그래서 뭐, 접시 닦는 거 하나라도 부끄러워하고 말이죠. 청소기 하나 돌리고 빨래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다 여자가 하는 것이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 제가 다 합니다. 빨래 다 하고. 물론 집사람도 하지만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설거지 다 제가 합니다. 설거지는 무조건 제 몫입니다. 애들이 와도요. 딸이 와서도 막 하려고 그래요. 너도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와서 평안히 있다가 내가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못 믿을 것 같으면 물어보시라고. 네. 제가 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평안히 있다가 아빠 집에 오니까 난 쉬기도 하고 좋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부장적으로 딸이 있으면 딸이 해야지. 누가 있으면 누가 해야지. 여자가 해야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밥 했으면 페어하게 남자는 설거지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모든 쓰레기 비우는 건 내가 합니다. 그 냄새나고 그런 거 다 모아진 걸 그 질질 흐르는 거 다 그냥 싸서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그것도 그냥 놔두면 냄새 나잖아요. 안에 그것도 또 딱 씻어서 또 여러분 습기가 있으면 또 냄새 나잖아요. 그것도 다 닦아서 그 다음에 포장지까지 끼워서 그 포장지도 하나 끼면 안 되잖아요. 2개는 끼워야 물이 새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고 경외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기도로만 예배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 거기에 평안을 가져오는 원리요 비밀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과